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좀 더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일기예보를 봐도 내일부터 영하 6도로 떨어지고 또 조금 덜 했다가 좀 더 했다가 추웠다 풀렸다 추웠다 풀렸다. 겨울이란 항상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봄이 오는 거지요. 그렇죠? 예, 결국은 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북방부에 사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전 세계의 부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후에 그냥 마냥 넉넉고 있질 않아요. 변하면 변하는 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또 봄이면 봄대로 최선을 다해 적응을 하려고 부지런히 애쓰다 보니까 부지런하기도 하고 또 성실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활도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그런 생활로 이뤄가게 돼가지고 이 북방부권에 있는 이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부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이 상류층 생활을 하면서 세습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지식을 쌓아가지고 40 정도 되면 율법학자로 서기관으로 서품을 받고 랍비라는 칭호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은 판사와 같은 판결권을 갖게 돼서 종교법, 형사소송법 이런 법과 관련해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고 또 토라를 전승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인간 문화재 되는 거예요. 인간 문화재 되고 법의 권한도 가지고 또 행정의 아주 최고기관인 사내들인에 들어가서 발언권도 가지고 그러니 이 서기관들의 자녀들은 출세도 하고 공직에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치적을 위해 지식을 이용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잘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호혜적으로 살 것 같지요. 사람이 성공하면 그 성공의 대가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 같지요. 성경의 이야기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잘 되면 잘 될수록 교만하고 오만해지고 자만하고 불의하고 부패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썩듯이 복음 진리가 없으면 사람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슨 자기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도 예수 없으면 절대 진리신 예수 없으면 썩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똑똑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스마트폰도 만들어내고 하늘을 떠다니는 무인 비행기, 조비, 지금 최고 잘 만한 조비에 있어보세요. 미국에 앞으로 드론 비행기가 생겨. 그래서 멀지 않는 지금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큰 미국 땅덩어리 같은 데서 이제 자동차 몰지 않고 조비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저기로 택시, 무인 택시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뿐이요? 지금 자율주행차 나왔잖아요. 이미 자율주행차 나와가지고 자율주행차가 어디서 나왔죠? 테슬라에서 나왔죠. 테슬라에서
테슬라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판이 돼가지고 자율주행차가 시골길도 다 운전 안 해도 다 가요. 세상이 지금 뒤바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을 1990년대에 이걸 개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 박사님이 개발했는데 국가에서 이거 자율주행을 해야 된다고, 이거 개발해야 된다니까 돈이 드니까 그거 하지 마라, 안 밀어줘가지고 못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자율주행 차 나와서 운전 못하는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면허증은 따놓으셔. 그래도 면허증. 예? 뭘 따나요? 면허증이 있어야지 운전자는 잡을 수 있지. 잡는 흉내만 내면 지금 다 목적지까지 어디든지 데려다 줍니다. 지금 벌써 되니까 말이죠. 앞으로 몇 년 후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지. 미국 자동차 그러면 한국 자동차도 그렇게 해야 팔아먹기 때문에 수년 안에 이 모든 게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말이죠. 이야, 얼마나 이게 대단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인간이 말이죠. 영적으로는 무지하게 나약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놀라 자빠져. 옛날 사람처럼 단단하지는 못해. 배우고 아는 지식은 무지 많은데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고통을 이기겠는지,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내가 견뎌내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비리조사로 조사받던 판사도 변호사도 검사도 자살하고 말이죠. 기업가도 자살하고 심지어 대통령 지낸 사람도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가 기문의 집사는 올해 나이가 46인데 자녀가 3분인데 큰딸이 18살인데 이 큰딸이 내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둘에 큰딸 내성마비 있는 이 딸을 키웁니다. 근데 유튜브까지 해요. 구독자가 16,000명이요. 엄마로서 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아요. 우리 지방에 자폐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는 목사님이 계셔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쉽지 않는지 몰라요. 어딜 멀리 못 갑니다. 그 자녀를 돌보고 보듬고 학교도 보내고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가장 온 심혈을 다 기울여요.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이라 뭐 얼굴에 무슨 뭐 그늘이 있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 김은혜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큰딸 덕에 오히려 자기가 작품 활동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이분 얘기가 그래요. 행복이라는 건 순간에 있다는 거지요. 말씀드린 적이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해서 시간은. 행복은 어디서 찾냐? 지나간다면 옛날 추억만 생각하고 그걸 행복하게 여긴다면 그건 과거에 사는 사람이지요. 현재에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을 행복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맑은 하늘을 보고서 행복하게 여기고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행복하게 여겨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가족이 식사하고 대화하면서도 행복하게 여겨야 되고 잠들기 전에도 행복하게 여겨야 되고 잠에서 일어나서도 행복하게 여기고 누군가 말할 때도 그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가 들을 수 있게 된 걸 행복하게 여겨야 되고 순간순간 행복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은 저 멀리 무지개처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지금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원인 권사님 집사님 행복하세요. 지금이 행복이랍니다. 지금이 행복이래요. 아유 지금 감기 걸리고 힘들데 무슨 행복이 아니요. 하나님은 다 겪어내고 이겨내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남 통영교회 김진성 목사님과 김소영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님 둘째 딸은 올해 29인데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어요. 가족들은 이 자폐성 있는 이 둘째 딸 한나를 늘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 집안의 최고는 자폐를 가지고 있는 딸 한나가 최고예요. 한나를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분들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딸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그러는 걸 카메라에 찍어서 내고 그러면서 자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구나 하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분의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가 17,000명이요. 17,000명. 또 구독자를 9만 명 보유하고 있는 에필로그라는 3인조 찬양팀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극동방송 성탄 발표회 때 이 에필로그 찬양단이 초청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진짜 은혜가 있었어요. 리더인 한형기 목사님 44인데 의의 나무교회 목사님이에요. 또 사모님은 김하은 사모님인데 39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3명이 멤버인데 이 한 사람은 사모님 친구인데 박현준 씨인데 이분도 1급 시각장애. 3분 다 앞이 안 보여. 3분 다 앞을 못 봐. 시각장애라니까 장님이요. 근데 이분들이 말이죠 찬양하는 건 진짜 천상의 찬양 같아요. 기회 되면 한번 모셔야 되는데 예? 아멘을 아무도 안 하니까 못하거든요. 예. 하여튼 이 사모님 목사님이 딸이 있어요. 5살짜리 딸이. 예? 시각장애 2분 다 시각장애인데 딸을 키워요. 이분들도 유튜브를 해. 유튜브 몇만 명? 9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9만 명. 유튜브. 구독자가 9만 명이요. 이 앞을 못 보는 분이 딸을 키우는데 그 방송을 하면 말이죠. 사람들이 그 딸을 보고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하루는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왜 엄마 아빠 눈을 그렇게 안 보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 목사님 뭐라고 했는가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약점을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셨단다. 다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은 서로 의지하면은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약점을 주셨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면 행복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어요. 한 번 더 인사해. 지금이 행복한 때랍니다. 행복이를 놓치지 맙시다. 행복이 놓치면 안 돼. 저 집에 저 멀리 산 너머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날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그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 행복을 주님 나누라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주 안에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그 은혜가 우리를 놀랍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자식들, 후손들에게는 절대로 이 가난은 물러주지 않겠다. 이 가난은 우리 대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렇죠?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못 쉬어도 우리 자식들, 후손들에게는 절대로 이 가난은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헌신과 각오 때문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주께서 무덤에 내려가신 이유는 절대로 온 인류에게 두 번 다시 이 죄의 대가, 이 죄의 저주, 이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죄의 이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시대도 어려운 분들, 참 그 중에서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남편이 죽어서 혼자 된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먼저 돌아간 과부도 있지만 남편이나 자식이 있어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여성을 과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만한 그런 가정의 여성 부인들이 과부라 그렇게 불렀는데요. 어쨌든 성경 시대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참 이거는 이 사회적으로 가장 극빈 상태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재혼을 한다는 건 이건 시댁 식구들이 오케이를 안 해주면 안 되고 또 거기다가 자식들이 딸려 있으면 이 자식들이 말이죠 어리고 이렇게 하면은 재혼이 어려웠던 거죠. 더군다나 어디 가서 이 홀로 된 미망인들은 호소할 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 크고 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시지만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특히 예수님 시대 이 유대인 여성들은 직장 생활도 하기 어렵고 집 밖에 나갈 땐 면사포를 쓰고 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유다 이야기에 보면 다말, 며느리 다말이 면사포를 쓰고 나가니까 시아버지가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면사포 안 쓰고 쓰는 걸 안 쓰고 나갔다, 그럼 미풍양성을 해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쫓겨나거나 파혼을 당하거나 이랬단 얘기예요. 참 요즘에 현대 사회에 말하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또 예수님 시대 때는 남자들이 결혼한 여자를 눈여겨봐도 안 돼요. 길에 서서 한참 얘기해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결혼은 일찍 해서 종혼이요. 평균 결혼 나이가 12.5세요. 12.5세. 성경 시대는 12살,
얘 12살이면 애들 아니요. 초등학교 졸업한 나이 아닙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는 나이가 옛날엔 다 그렇게 결혼해서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말이야 100년 전만 해도 다 그 나이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랬잖아요. 어린 나이에도 약혼하고 결혼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친척하고도 결혼했어. 혈족을 안 따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남편의 지배를 받고 밀을 받고 빵을 만들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아이 키우고 옷 찢고 집안일 온 헛된 일 다 하고. 예? 주의라고요? 아니 그러다가 남편이 첩을 두거나 이러면 또 그거 뭐라고 못해. 이런 세상에 만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예? 이혼도 함부로 한다고 말 못해. 이혼해봐야 경제력이 있어야지. 어디 먹고 살 데가 있어야지 이혼을 하지. 스스로 방도도 없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요. 우리 한국 교회들의 초기 교회는 딱 중간에 커튼을 쳐가 남자를 이쪽에 여자들 저쪽에 서로 예배드리면서 견누지도 못하게. 예? 그리고 누가 왔든지 안 왔든지 못 보게 이렇게 중간에 쫙 커튼을 쳐가지고 말이에요. 남자 여자 나눠서 예배드리고 그랬다. 법적으로는 숫자에 들지도 않고 증인으로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왜? 여자들은 거짓말 잘한대요. 거짓말 잘하는데 말만 하면 거짓말 한다고. 이런 편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자 혼자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시대의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여성들을 뜯어먹는 놈이 있어. 그게 누구냐? 서기관들이 그랬다며. 최고로 지식인이고 최고로 잘난 사람들이 이런 약자들을 뜯어먹는 거야. 이런 세상에.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안 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진짜 잘 완곡하게 하신 거지. 성질 나쁜 사람 다 둘러엎을 거야 아마.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홀로 사는 미망인들이 이런 서러움과 학대를 받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과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넣는 헌금을 보니까 가장 정성껏 하더라는 얘기. 자기의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는 얘기.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성이 들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린 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쓰고 다 소비해버리는 게 아니라 귀한 예물을 가지고 선교하고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윤택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 다 아시고 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할 때 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정성껏 해야죠. 힘써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랍게 쓰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